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켜는 초는 말씀드렸던 대로 색이 다릅니다. 대림절을 대표하는 색깔은 기다림과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인데요. 그런데 오늘 대림절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오늘 주보도 분홍색입니다. 그 다른 대림절과는 달리 오늘 좀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날을 라틴어로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합니다. 가우데테 선데이. 가우데테는 라틴어로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주일 하면 왠지 그것은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왜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 이 세 번째 주일에 이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곧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상황이 좋아졌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짙었다고 해서 아침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이 끝났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이 올 것을 알기에 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기에 저 해가 솟아오를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멜기세덱과 같은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내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은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출애굽기 이야기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론이 처음 언급되면서 아론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소명을 모세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계속 주저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며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바로 아론의 모습, 아론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아론이 출애굽 여정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한 그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꼭 집어서 화를 내신 일이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아론은 그러한 모세에 대한 타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굳이 하나님은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계보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은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타협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지 못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 둘은 바로 앞에 서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자, 바로 앞에 갈 때에, 이집트의 왕 앞에 갈 때에 누가 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데려가지 않고 모세와 아론 둘만이 바로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노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장차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이 아론의 이야기는 아론의 첫 부르심부터 삐걱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흰 모시옷에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거룩한 옷, 무엇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에봇, 그 옷만으로 하나님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직의 시작은 하나님의 타협으로부터, 그리고 그는 첫 사역에서부터 불순종했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그 순간에 그는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첫 제사장의 임무에서 하나님께 그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게 됩니다. 분명 제사장직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아왔듯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소명이지만, 끊임없이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와 문제점은 여실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흘러서 사무엘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성전의 제물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또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할 사람들만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경멸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그들은 계속된 실패로 그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될까요? 더 이상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 없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엘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 홈리와 비나스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사장직을 맡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이룰 때에 하셨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 가문, 그 서열이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 가문이 아닌, 인간의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바로 그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계속된 한계와 실패를 보여준 아론의 자손, 그 계열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 혈육으로 이어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 그가 누구일까요? 또다시 시간을 흘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언약궤를 부르는 말입니다. 지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언약궤 스스로가 이스라엘에 와 기랏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 행정적인 수도의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적 수도로 그곳을 만들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서 70년을 머무르고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다윗이 한 행동은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입은 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에덴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막에서, 작은 에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옷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은 왕,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아론의 계열, 타락한 레위 제사장직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이 된 그곳에서 다윗은 멜기세덱과 같은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은 무척 암울한 역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협안이 되었던 아론, 그의 불순종과 그리고 이어졌던 우상 숭배, 그리고 실패의 이야기들, 엘리 가문의 타락한 이야기들은 수백 년 동안 실패했던 제사장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춘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바지가 벗겨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몸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이 노출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중요했던 것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옷은 권위와 위엄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보다 영화롭지도, 하나님보다 그는 권위 있지도 위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예배자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을 지켜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의 채통을 저버린 천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왕의 채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춤추는 다윗의 처남을 보고 있었지만 다윗이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갈은 신하들의 아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뭐하냐라고 그렇게 다윗을 책망했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이 아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옥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동산을 뜻하는 단어는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이라는 지붕이라는 단어,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산을 뜻하는 간이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이 두 단어를 그냥 얼핏 보기에도 흐릿하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발음조차도 비슷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의도적 문학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탐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제2의 선악과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 이후로 수많은 실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빛이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왕, 온 세상의 평화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주보를 출력하는데 또 제가 프린터와 엄청난 대전을 치루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자식과 함께 싸움을 치르면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그냥 확 익었더니, 그러면서 그렇지, 오늘은 기쁨의 주일이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는 죽을 시간을 앞둔 시한부 인생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한부 인생을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식만으로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병이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이 개발되고 이제 머지않아 내가 그 치료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전안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주님, 우리는 그곳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슬픔의 날, 고통의 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며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날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이 하나님 차올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결단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